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틀을 깨어서 새 사람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틀을 깨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일주일에 책을 3권, 4권 혹은 10권까지라도 읽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읽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과연 이 사람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는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생각의 틀에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쉬울 망정 깊이가 없고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을 바꾸는 신앙, 내 믿음을 바꾸는 신앙, 또 나의 습관적인 생활을 타파해가면서 변화시켜가면서 하는 신앙과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롭게 내 생각과 믿음의 틀을 깨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의 틀과 1년 전의 틀을, 신앙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수준에서 틀을 깨는 진군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감 OMSC 선교대를 끝내고 지금 교회 레노베이션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대륙별 선교팀 파송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행하여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울림 아카데미가 확장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혀 새롭게 약동하는 이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생각과 믿음의 틀을 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바둑 기사인 박정상 씨의 고백적인 글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둑 기사로서 상당히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적인 또 고백적인 글이 인상 깊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한국 바둑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중반까지 계속해서 세계 정상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국 바둑이 드디어 드라이브를 걸고서 강력하게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들어서자 중국 바둑이 전 세계 선수권 대회들을 전부 차지하고 드디어 그런 움츠리는 상황 가운데서 한국과 중국 바둑이 일본 후지집의 바둑대회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정상 씨가 한국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박 씨의 목표는 4강 진출이었는데 일이 잘 풀려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승전을 앞두고서 그는 컨디션 조절을 했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해서 이제 거의 자포자기가 되어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TV에서는 마치 요미우리 야구팀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거기서 활약적인 어떤 한국 선수 한 사람의 프로필과 아울러서 그의 타격 장면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 선수가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는 내용이 그 모자 안쪽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TV에 크게 나오더랍니다. 그 글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그 박정상 씨는 갑자기 전기에 감염된 듯한 그런 충격을 받고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가방을 뒤져서 자신이 가지고 온 부채 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강해지겠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집중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 이후에 그 다음날 대전에 임한 결과 결국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결코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결코라는 단어는 오직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결코를 추구하지만 결코 이룰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노력하고 그의 뜻대로 노력했을 때 결국 우리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진정한 노력만이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야에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온갖 혼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즉 우리가 온갖 혼과 능력과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노력을 드려야 할 분야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되 무엇보다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do your best, 성경에는 영어로 do your b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your best, 즉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나를 뒤덮고 있는 것들을, 내 틀과 사상과 내 잘못된 습관들을 깨고 부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레노베이션 하면서 영적인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제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장식하기 위해서 뒤에 받쳐놓았던 검은 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검은 천으로 받쳐놓았는데 그 천을 벗겨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천장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천장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웅장한지 몰랐어요. 검은 천으로 가려있을 때는 이 천장이 낮은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 천을 벗겨내고 나니까 이렇게 넓고 웅장한 천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그 보살핌과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우리의 그 하찮은 관습과 우리의 하찮은 생각의 틀이라는 천으로 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벗겨내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엄청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변화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안에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이렇게 조그만 천으로 가리고 있어서 내 존재, 내 생각의 틀로 나를 가리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한 출발은 무엇보다도 나를 이미 얽매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고 있는 죄된 본성의 청과 틀을 벗겨내고 깨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역사적 인물이 또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존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그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감리교인이었던 그는 코넬 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미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제가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도 알기 전에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 그 사람 난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도 강인한 인상,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한 그 도전적인 얼굴로 그 제임스 딘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비슷한 사진인데 훨씬 더 영적으로 아주 생기도 잘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강력한 인상이 제 마음을 확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 존 모트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인터넷 들어가서 존 모트 쳐보니까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3권 구입해가지고 읽어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소위 세계 선교 학생 자원운동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888년 그의 주도하에 이 운동은 시작되었는데 그는 전 대학생 코넬대학교 학생 시절에 미국 전역의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목사도 아닌데 설교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 선교했던 거예요. 그 1940년대까지 무려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2만 500명이라는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됐던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한 대학생이 부흥운동을 추진했는데 그 한 대학생으로 인해서 2만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선교 강국으로 등급이 되고 선교 강국이 되면서 동시에 경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 우리 한국에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유명하죠. 아펜젤러는 우리 감리교를 장시했고 언더우드는 장로교를 장시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페 선교사 등 당시 조선에 있었던 대표적 선교사들 대부분이 이 세계 선교 학생 운동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 모트는 우리 한국 기독교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심심해서 책을 쭉 보다가 존 모트에 대해서 쓴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내가지고 그 논문을 한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존 모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학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선교 전략과 그의 성경 해석 방법은 일생에 걸쳐서 3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화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 해석의 틀, 성경을 바라보는 틀, 교회를 바라보는 틀, 그 틀은 좁은 틀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고서 더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순수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가 변신했던 것은 그는 원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선교하면 된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뜻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친구들만 가지고는 안 되구나. 믿음의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해서는 안 되구나. 믿음의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함께 선교를 해 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WCC, 그 유명한 세계 기독교 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WCC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WCC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존 모트는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하고 열심히 했지만 비판도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 모트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먼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깼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동의 틀을 깨는 작업을 과감하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틀을 깨고 그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의 틀과 관습의 틀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적절한 순간에 세상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인생의 틀을 깨시며 우리의 생각의 틀도 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져야 할 때 깨져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라고 할 때 깨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깨라고 할 때도 깨지 않고 있으면은 좁은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큰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미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전혀 새로운 차원과 전혀 새로운 규모와 전혀 새로운 에너지로 지금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과거의 생각의 틀, 습관의 틀을 깰 때이고 과감하게 대로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틀을 깨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자유롭게 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틀 자체를 깨버리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신비롭고 가장 깊이 있는 분야 중에 그런 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틀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보았을 때 이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한 책입니다. 크게 보면은요,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어떻게 이어갔는가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마다 인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과 생각의 틀을 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가지 언약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언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을 바꾸시는데 언약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야만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제시한 틀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도록 언약의 증표도 함께 주십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언약하시고 그에 대한 증표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지라고 기억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땅과 민족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는데 시대가 변해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율법의 언약인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제부터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표로서 십계명에 대한 언약의 증표로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시대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모세 율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절에서 말하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럼 어떤 날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모세의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돌판에 율법을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즉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진, 그리고 책에 쓰여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양심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 살도록 명령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육체의 할례로 대표되던 구약시대의 신앙의 틀이 깨지고 성령과 마음의 할례로 대표되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졸리시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잘 하는지. 자, 우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할례.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안식일.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언약에 관한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성찬식.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컵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새 언약을 위하여 주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잔은, 포도주 잔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새 언약을 내가 지키리라고 약속하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새 언약과 새로운 신앙의 틀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신앙의 틀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마땅히 깨야 할 구약의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지금까지 누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대비한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바꾸시는 그 신앙의 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깨야 할 틀을 적절한 순간에 깨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의 묵은 헌신과 묵은 고집과 묵은 편견과 묵은 전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79%만 우리에게 흡수가 되고 21%는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79%의 그 영양분 중에서 대부분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로 활용이 되고 단순히 2.5%만 진정한 몸의 변화 내지는 몸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79% 중에서도 2.5%만 진정으로 몸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 활동의 대부분은 신앙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앙의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지 않고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2.5%를 놓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의 2.5%, 진실로 우리의 발전을 가져오는 신앙의 2.5%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2.5%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적절한 순간에 기꺼이 깰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용기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하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들도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2.5%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기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할 때에 바로 지금이 거듭날 때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과감하게 틀을 깨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명심하심으로 시시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좁은 틀을 깨심으로 성령의 넓은 바다에서 진정한 성숙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